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늘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모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균형하고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힘들다는 그러한 고사성어입니다. 또한 전화위복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길,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오늘 본문과 딱 맞는 사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장남을 우선시하고 장남을 챙깁니다. 그러나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형들에게는 입혀주지 아니한 이러한 채석옷을 야곱은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또한 형들은 나가서 양을 치며 일을 하는 때에도 요셉은 아버지의 곁에서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가지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추수하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하는 꿈을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이제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그러한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그의 형들과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이때부터 형들의 시기와 또한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양을 치며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형들에게 다녀오라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먼 발치에서 형들이 보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과 달리 그 형들은 먼 발치에서 다가오는 요셉을 바라보고 야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하며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의 결정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고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 요셉을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옵니다. 그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자기의 피부친 자기의 형제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이제 종살이를 합니다. 17살에 팔려간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 인생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늘 그 마음이 있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보디발의 살림을 맡아 주관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이제 한 종살이 한 지 10여 년 되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버립니다. 한마디로 죄가 내 문 앞에 들여져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그 죄를 다스려라 하는 말씀처럼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유혹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그의 이 행동에 의해서 이제 누명을 쓰고 정치범이 갇히는 그러한 감옥에 투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생활하였습니다. 관수에게 또한 인정받아서 감옥의 일을 맡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3일 후에 한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간원장은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이곳에서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말을 하였지만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한 번도 불평했거나 원망했다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러나 불평 대신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이 그 요셉과의 약속을 잃어버렸었지만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바로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불려간 요셉이요,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자 바로왕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웠습니다. 요셉이 17살부터 30살까지 겪은 이러한 일들,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 그렇게 사랑받던 삶이 하루아침에 종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인생이 충격적인 일이 많았습니까? 형들에 의해 운동에 빠졌고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누명을 쓰고 요셉의 30세까지 인생을 바라보면 절망의 절망으로 이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흔들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
참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이룰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생각해 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던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앞서서 보낸다고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옳거니 잘 만났다. 그때 나를 이렇게 팔아버렸어? 라고 하며 보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지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형님들에게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그들에게 끼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절망의 바닥을 치고 이제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원망하겠지만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합력할 선을 이루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미국 16대 대통령 바로 아브라함 링컨을 기억하십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의 대통령의 그 이력서를 보면은 실패와 낙선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를 하고 또 주 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며 또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가 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주 하원에 당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경쇠약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또 주 하원의 의장의 입후보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늘 거쳤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또한 좌절, 이 속에서도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의 삶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링컨은 이러한 질문 속에서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저는 인생에 많은 실패를 하고 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쓴 경험을 많이 한 이 모든
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무릎에서 성경을 배웠는데 어머니께서 내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늘 어려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실패와 낙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 삶이 비록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결국 그 모든 고통을 넘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 앞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 앞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보면은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연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애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기에,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기에 내가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진학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픔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유혹 속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엇을 맞이합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다는 뜻입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자기 고집대로 양육하다 보니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거꾸로 돌아가든 바로 가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고통의 관점으로 우리 성도들을 분류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통 이전의 삶이 있습니다. 고통 이전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심각한 비탄이나 또한 비극, 이러한 그 어떠한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만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고통? 자녀 때문에 당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견뎌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시고 다시금 힘을 내십시오. 마지막으로 고통 이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통 이후의 사람은 모든 인생의 고통스러운 장애물을 겪은 사람입니다. 지나온 삶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돌아보니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이기고 극복하십시오. 엠마라며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감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100% 긍정적으로 아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분류의 사람, 고통 이전, 고통 가운데 있던, 고통 이후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책임지십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시고 조금 더 견디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왕폐렴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두렵고 떨리게 만들지만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